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익숙한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박히는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신앙이 뭘까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중간중간에 도대체 믿음이 뭘까, 신학이라는 게 뭘까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저도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의하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땐 예전에 했던 걸 다시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 그 다음에 누구 마음? 정 목사 마음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살피고 내 마음도 잘 살피고.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살폈더니 우리 안에 묘한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물건, 전자제품 같은 거 사실 때 값을 주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값을 주고 사서 막상 그 전자제품을 사용해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무척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야 이건 좀 불편하다, 이건 진짜 하자인데 이거 반품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구매자로서 그 상품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반품도 할 수 있는 것은 구매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끔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매자의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잘하고 헌금도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삶을 이런 정도로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턱 하고 닥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있는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대가를 이 정도로 지불했는데 제 가족한테, 제 자식한테, 제 몸에 왜 이런 병도 들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구매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주고 저는 당신의 은총을 샀으니까 제 삶도 건강하게 하시고 제 자식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제 사업체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매자처럼. 이 구매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그런데 종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너무나 값진 것을 거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진짜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모자라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자꾸 살피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불편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형제가 너희한테 잘못을 범하고 와서 너희한테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 믿음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워요. 진짜 마음 좋은 분이 3번 용서해. 내가 이번까지다. 이번까지 3번째다. 근데 7번 용서라는 말씀, 제자들 마음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 말씀은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뭐 돈 많고 지식 많고 이것보다 목사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해도 어떤 때는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때 믿음 없는 목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실제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지금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집사인데 제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것 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할 수 있는 믿음.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7번 용서하라는 말씀 가지고 자기들 믿음 가지고는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요청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법하지 않습니까?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제자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딴지 걸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정불변인 줄 아세요? 20년 30년 전에 내가 사도신경을 믿고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니까 내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믿음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변적인 거예요. 믿음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도 해요. 심지어 믿음은 변질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 중에 소란이 났습니다. 간질병 증세가 있는 어떤 애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딱 봐도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수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 아이 아버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붙잡으면 물에도 풀에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하실 수 있거들랑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한테 타박하지 않으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딱 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딱 타박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마 벼락처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선생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다고 일단 외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100% 믿는다고 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아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절실한 기도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족한 건 뭐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한마디 기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다른 기도가 절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식들이 길이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애타게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키워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 절실한 기도는 잘 안 해요. 뭐가 부족한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력 있는 믿음.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무슨 씨 하나일 만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나 친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 교회를 여기 위에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을 칭찬받은 그러한 베드로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니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렇게 작은 믿음도 없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작은 믿음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자씨하고 이 마스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마스크 땅바닥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썩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썩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썩는 재질로 되어 있다면 썩을 겁니다. 썩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다면 오랜 시간 파도 마스크 나오는 건 하나뿐일 겁니다. 근데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땅에 심으면 자라겠죠. 열매 맺겠죠.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겨자씨가 하나만 얻겠습니까? 수십 배, 수백 배 얻겠습니까? 수십 배, 수백 배 얻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 겨자씨 하나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요? 불에서 쓰러지고 땅에서 썩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 그 생명 말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수장되지 않고 땅에서 썩지 않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돼요. 이 예수 생명이 있는 분들은 그 예수 생명을 꽉 붙들고 있으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아니 최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가 안 돼요. 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끝끝내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생명이에요. 이것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믿음 좋은 명예권사님이 임종하시는 순간에 제가 병원 영안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허덕허덕대면서 거의 90이 다 된 권사님이 막 임종하는 때였는데 그 아들이 장로님이셔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세요. 우리 믿음으로 잘 지냈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게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분도요, 여러분 사람이 임종하시게 되면 최후까지, 심장이 멎어도 최후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미소를 띠시고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생명이 예수 생명,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괜찮아요. 자, 시작.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생명,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생명, 그 생명력 있는 믿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실행하는 믿음. 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 7절 8절 보니까 비유 안에 등장하는 주인은 제가 보기엔 싹퉁머리는 조금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종이지만 하루 왼종일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했고 양을 치고 해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마음이 씀씀이가 배려심이 있는 주인이라면 야 얼마나 어려웠냐 애썼다. 일단 너 너무 힘드니까 식구 먼저 먹어라. 나는 뭐 집에서 있던 사람이니까 좀 천천히 네가 차려주면 된다. 애썼다. 정말 고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훈훈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7절 8절에 나오는 종은 진짜 싹퉁머리 없어요. 종에 대한 배려심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말입니다. 불평이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넌 시키는 거 했으니까 너는 이미 종이니까 네 할 거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뭐 칭찬 안 해도 돼. 시킨 거 잘해도 칭찬 받을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주인은 칭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종은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해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 어떤 교회가요, 아멘을 무지 잘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부러웠던 건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뭐라고만 얘기하면 밑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조금 짜잖아요, 아멘이. 그러니까 저는 엄청 부러워가지고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 소리를 빽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배당에서 아멘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 잘하라고. 예배당에서 아멘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 잘하라고. 저는 근데 조금 반대예요. 예배당에서 아멘도 잘하고 집에서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정목사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아멘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도 아멘을 잘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만 더 할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앞으로 아멘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시는 거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도 말씀 들었으면 그것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거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아멘만 잘해서는 실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두 형제의 비유를 드셔요.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한테 첫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 아들이 선선하게 대답을 잘하래.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큰 아들이 안 갔어. 둘째 아들한테는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전 좀 놀고요. 가기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둘째는 갔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큰아들 작은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까 아멘 하겠다고 그래놓고 둘째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서만 입에서만 안 그래요. 그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손발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적용의 큐티에서 말하는 말씀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뉘우침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손발로 실행해야지. 손발로 실행하는 건 일도 없으면서
그저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행에 대해서 오늘 종은 몸소 비유 아니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실행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예, 이 실행하는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믿음.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저는 10절 읽으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좀 찌르르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도 기도하는데 왜 성령의 감동이 없겠습니까? 어떤 때 감동이 있지. 어떤 때 기쁘게 순종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루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안 하기도 했던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명령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딱 그 생각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는 생각. 하나님의 감동을 어기지 않아서 참 잘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명령을 순종한 다음에 참 잘했다. 뿌듯하다. 이 뿌듯한 마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이 뿌듯한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옆으로 더해서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 그러면 아우 저것들은 순종을 안 하는데 나는 순종했어. 자긍심. 야, 저 장로님 순종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순종했어. 저 권사님 집사님은 순종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순종했어. 이쯤 되면 그때는 뿌듯한 마음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가도 나빠지고 나빠졌다고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 종이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0절 말씀 다시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유익한 종, 무익한 종. 왜 무익합니까? 시키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더 잘한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아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 깊숙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고 그 예수 생명은 불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땅 속에 있어도 썩지 않아요. 생명력 있는 믿음. 우리 아멘 잘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손발로 실행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산 이후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한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과 발로 실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